이렇게 눌러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더욱더 저희들이 듣고 깨달아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 30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론을 그대로 보시고,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갑니다. 자, 사복음서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줬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죽은 영이 아니라 이제 산 영이 되어졌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의 후손은 다 영이 죽은 상태, 사영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죽은 영을 살렸으니까 생명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명체인 생명체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고,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로마서부터는 로마서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배소의 말씀은 무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의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라는 게 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거다. 그래서 예배소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제는 우리 심령 속에 심령 성전이 건축되게 해서 성령이 그 성전에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무장했으니까 뭐예요? 투쟁하는 생활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sek에 모두 다 그렇게 끝내버리고 이 시간sek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원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의 실체적인 모든 내용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복권 당첨되듯이 뚝딱 해치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격이 없어가지고 또 아담과 같이 처음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런 뭐예요? 허탄한 생각을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sek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질병과 사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훈련을 연단을 시켜놓고 이제는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처음 아담같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오직 그 하나님 사랑에 영혼들이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타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타락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하고 천국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근데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연약한 상태고 이제는 뭐예요? 훈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한 바퀴 돌고 와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러고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살다가 야, 또 세상으로 또 나가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돌았으면 됐지 또 돌겠어요? 그건 비련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 세계에서 완전히 창조, 섭리가 이 시간 세계에서 다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제 주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 세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질 않고 택자인 우리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지는 양떼들에게 이 사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거를 전하고 그런 증인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려가지고 교회 세우고 양육하고 무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부터는 투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큰 대목을 이렇게 알아놔야지 그래야 오늘 지금부터 상관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투쟁의 복음이다. 자, 투쟁의 복음인데 뭐와 투쟁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명의 진리를 이제 깨달았으니까 비진리와 투쟁해야 되죠. 가짜와 투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투쟁입니다. 요 유대인들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죠?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율법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이에요. 왜? 누구를 모세를 저들은 존경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의한 신앙, 그죠? 그 신앙에 저들은 빠져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주의다. 유대주의 하면 율법주의고 율법주의다 하면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거, 그걸 말하는 율법. 내가 계명도 지키고 율례도 지켰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뭐예요? 내가 했다는 공로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하는 공로주의 빠지는 건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신분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나이 나 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인본주의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투쟁입니다. 본서의 서론은 기자 및 기록연대 쭉 보시고 본서의 무대, 본서의 기록 목적, 본서의 요절, 본서의 주제, 그 다음에 본서의 내용, 개요,
자, 여기 본서의 내용 개요에서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하면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버지 집의 종이죠. 예수님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종과 아들은 전혀 다르다. 종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인의 아들 예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누구를 존경해요? 모세를 존경하고 율법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여전히 뭘 더 높이 생각을 해요. 모세를 더 존경하고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또 질문하죠. 우리는 이렇게 나갔다 오면은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손을 다 씻어야 되죠. 근데 왜 당신들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들어가는 게,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 추하다. 그러니까 나오는 건 뭐예요? 시기와 분쟁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더러운 거 아니냐.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 뭐예요? 손을 씻는다 안 씻는다 이런 것도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명이죠. 계명. 그런데 그 십계명 그게 율법인데 그럼 손을 씻는 건 십계명 중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 문장에는 없잖아. 십계명 중에는 없어.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장로의 유전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세부사항을 600 몇 개를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 손 씻는 것까지 나온다. 그래, 부정한 자와 앉지 않게 하고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이런 것이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니. 그러니까 외형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엄청 중히 여긴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우리 외모보다 마음을 단장해.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겉사람의 기쁨, 좋은 음식 먹으면 육체가 기쁘잖아요. 그것보다는 뭐예요? 말씀을 먹고 우리 심령이 기뻐지는 거. 요게 더 귀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분상 우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이때들 신앙이 뭐예요? 내가 어젯밤에 천사를 보았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신앙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도할 적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꿈하면 누구예요? 요셉이죠. 꿈으로 인도했죠. 그리고 꿈과 같이 사실 총리가 됐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야곱도 뭐예요? 환상을 봤죠. 천사와 막 씨름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꾸 죄를 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로 막 훈계하고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선지자 보내도 안 됐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 보내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저들이 이제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도 뭐예요? 잡아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깨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직접 오셔서 깨닫게 만들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처음에는 꿈과 환상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들을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 내가 가고 난 날 보혜사 성령 보내. 그러니까 이렇게 섭리하시는 걸 보면 이제는 뭐예요? 점점 겉사람을 섭리해 나가다가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우리의 속사람을 섭리해 나가는 쪽으로 바뀌어버린다.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천사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거 치중하지 말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요 기록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죽은 영을 살리고 양육하고 교회 세우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한다. 요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천사의 말, 꿈이나 환상 이게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이 곧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 말씀, 그 생명이 뭔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탐욕,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져서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인도받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아직도 이거 유교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외형을 치중을 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육체는 뭐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 영이고, 그럼 어디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영적인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논리적으로 깨달으면 천사의 음성 듣는 것보다 우리 영이 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자꾸 생각을 못하고 이 파편 조각같이 나눠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지금만 이렇게 요약만 해도 하나님 섭리가 얼마나 정말 큰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두서없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제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해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정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꺼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그죠? 제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연약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아예 인도를 하신다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이거보다는 구체적인 게 어디 있냐 이거요. 그래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자 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무속신앙 혹은 그 이단들은 이 천사의 음성, 꿈을 꿨다, 뭘 봤다, 환상 이거에 많이 치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상 우리 정통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뭔가 밤에 꿈으로 나타나서 날 막 인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육체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든 귀신이 나타나든 내 육체는 이끌어가는데 내 영을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내 영의 기쁨과 소망과 이게 믿음이 주어지도록 인도하는 건 아니다. 그건 겉사람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인도했잖아요. 그거 다 육체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육체를 인도했지만 이제 성령은 오셔서 우리 영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불기둥 구름 기둥보다 그건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그거 더 확실하죠. 근데 성령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불확실한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성령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하지 말고 뭐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과 나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하나님 멀리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 보게 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뭘 불려먹지 말아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그 다음에 아론보다 우월하다. 아론은 뭐예요? 인간 제사장이죠? 인간 제사장 아론은 어떻게 제사함 받아야 돼요? 양 잡아야 제사함 받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달마다 양 잡아야 돼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이 어린 양이 돼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그리고 뭐예요? 영원히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아주 그냥 특효약이 주어졌는데 그쵸? 하나님의 특사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뭐예요? 죄에서 사면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교도소 들어갔어도 사면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죄 많이 졌다, 적게 졌다 이런 걸 필요 없어요. 네? 사면령만 내리면 그냥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사면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완전 사면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게 사면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안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론보다 얼마나 우월하냐. 그렇죠? 근데 요새도 요 아론 같은 행위를 하는 데가 있죠. 어디에요? 가톨릭 신부 앞에 신부가 맨날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 이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쵸? 사람 앞에 가서 고해성사한다고 죄가 사해지냐 이거예요. 그게 겉사람의 편안함을 주는 거겠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누가?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무엇으로 붙잡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이제 내 심령 속에 임하면 그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주어져 가지고 성령이 운동을 시켜 가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랑하면서도 미워한다. 두 가지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미워한다. 이런 말 쓰기도 하죠. 그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건 인간의 겉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중적인. 그쵸? 아직은 우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그런데 실제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미워하느냐 이거. 사랑과 미움, 빛과 어두움 이거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쵸?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보다 우월하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7장 속도 보면 예수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입니다. 자, 양자와 제사 받는 것보다 예수님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게 더 우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 우월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월하다. 그래서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우월성입니다. 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의 참 장막으로 들어가시어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드려주시고 계심으로 제사 사역의 처소 자체가 우월한 것이다. 그렇죠?
천국에 갔더니 뭐예요? 성전밖에 없더라. 그 성전은 곧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곧 뭐예요?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지체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 우리 얼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얼굴 보고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거 진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근데 머리 된 주님과 지체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세례죠.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머리 된 주님과 지체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진다. 또 속죄 제물의 월성입니다.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거 그거보다 양보다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자, 이렇게 논리가 굉장히 정확하죠. 이 성경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이게 앞에서 얘기하다가 뒤에 가면 또 앞에 얘기 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는 길에서 만나면 붙잡고 3시간 4시간 얘기하는데 그 한 얘기 또 하고 하니까는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지.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딱딱. 그런데 이런 성경의 진짜 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의 생각으로 피할 길을 주질 않아요. 이거 얼마나 이걸 반박할 사람이 누가 있냐. 봐봐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죠. 그렇죠? 아들이 더 우월하잖아요. 종보다.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때 당시에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우월하다. 그러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전부인데 그들에게 대본에 맞아 죽죠. 그래서 이 저자가 여기는 안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완전히 공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들 종교 지도층 이들에게 완전히 도전하는 글이다. 그러면서도 참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11장에 들어가면 신앙의 우월성과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율법 신앙보다 뭐가 우월해요? 복음 신앙이 더 우월한 거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도 내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서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거는 도저히 안 되죠. 그죠? 천국 들어가는 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나 다름없다.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요.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하냐. 그건 불가능하다. 율법 신앙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신앙으로 천국 간다 하는 말이에요. 복음 신앙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인간의 공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교회를 건축했다. 그 공로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믿는 자의 할 일이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할 건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교회는 또 무시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뭐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요? 말씀 듣지 않으면 생활이 자체가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율법적 신앙보다 복음적 신앙이 우월하며 그러한 생활이 우월한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만 받고 또 신앙의 생활을 하였으나 요 구약의 성도는 약속만 받았다. 이게 뭐예요? 그 율법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복음 신앙이 더 우월하다. 그래서 7번째 권수의 신앙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구약의 계시를 온전케 하신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계시, 구약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전부 뭐예요? 온전케 그렇게 한다. 일례를 들어서 뭐예요? 구약에는 양 잡아서 제사 드렸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돼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온전케 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은 실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번성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도저히 번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번성하게 만들죠. 그리고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통해서 나라가 통치되죠. 그래서 백성과 땅과 왕이 있으면,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하나의 뭐예요?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구약은 선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 지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는 것도, 땅을 정복하는 것도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보이는 나라를 세우는 걸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이제 뭐예요?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누구를 보내요? 영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서민을 통해서 지상 나라 세우는 걸 샘플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직접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고,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천국을 들어가게 만들죠. 누구와? 예수와 한 몸이 돼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날에서 누구 통치받아요? 만왕의 대신 예수님이 통치를 받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천국 백성을 양육하고, 그죠? 그리고 천국을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게 뭐예요?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왕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서민을 통해서 보이는 나라 세우는 걸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진짜 영적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다 완성시킨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구약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신령한 나라 세울 것을 보이는 나라, 선민 이스라엘 통해서 나라 세우는 걸로 뭐예요? 이렇게 세우는 건 선민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나라 세우는 건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나라, 영적 나라 세울 것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뭐예요? 성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은 뭐예요? 언약과 성취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천국 만들어버리면 그 땅에 가서 우리 또 어떤 짝이 나요? 아담과 같이 또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다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세워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이것이 뭐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요. 이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대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원대하게 하나님은 신구약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이상의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디 가서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면 알수록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야, 이 땅에서 권력과 명예와 돈 이거에 또 매여 살네. 그건 세상 부택자들이, 그러니까 육적 나라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영적 나라에 살 사람이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 이것 때문에 매여서 살면
돈 많아도 뭐요? 그냥 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썩어짐으로 끝나요. 근데 썩어지는 것이 썩어짐을 아니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여기에 우리의 정말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으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근데 아직도 율법 신앙 이렇게 가지면 되냐 이거 안 되나? 예? 복음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휘버리서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저들이 엄청난 당시 세력이죠.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논리적으로 이게 사실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섭리한다. 하고 휘버리서를 당시 기록했지만 감히 이거를 공개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게. 내가 기록했다 그러면 당연히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말은 있지만 구체적인 저자는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다 신앙들이 뭐예요? 천사, 율법신앙, 또 뭐 이쪽으로 다 빠져 있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만들어 신약 전체를 모여 딱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졌는가 머리털까지 세심화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그게 그 말씀이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다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돈이 부족한데 돈을 주실 것이다. 자, 인간은 자고나도 돈밖에 없어. 이렇게 빠지면 되겠냐? 이게 아니잖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구원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오른손에 구원의 말씀을 들고도 왼쪽 손은 뭐예요? 육신의 떡을 잡고 이러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다. 마음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모르면은 소경이잖아요. 완전히. 성경은 백독을 해도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전체를 못 보면 소경이란 말이에요. 백독을 할 때는 부분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전체를 보질 않아요. 그래야 사람도 사귐도 그렇잖아요. 사귐도 우리가 서로 사귀면서도 그 사람의 인격과 접촉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의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있어요? 취미 그죠? 이런 걸로 접촉해서 그냥 친구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 교감이 좋은 영적 교통이 주어져야 되고 영적인 대화 그죠? 이런 게 주어져야 되지 않나요? 하물며 사람의 사귐도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은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의미하면서 이런 역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한다 이걸 깨달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이거를 음미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주야로 묵상하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야, 요즘 신앙인들이 아멘 하는 것 하나님이 딱 돈 많이 주면 아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기 간단히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 사복음서는 죽은 영을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뭐예요?
양료, 무장, 투쟁, 승리 하게 해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 무궁토록 살게 만들어 주신다.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기업을 보다는 뭐예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지금 현재 하나님 오늘 내게 이거 주세요. 저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필요한 건 구해야죠. 말을 잘 새기들어야 돼요. 일용한 양식 주실 줄 주기도문에서도 믿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보다 그것만 알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차원이 크게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이렇게 육신의 공고함을 당했습니다. 요것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뭐 암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암 고쳐주세요. 그렇게도 하지만은 감기 걸려도 감기도 좀 해결해 주셔야죠. 조그만 건 안 해결해 줘도 되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큰 이 섭리의 맥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 감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약은 계시를 그리스도는 구약의 계시를 온전케 한다 하는 말 뜻을 알겠잖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실제로 받은 자는 그 주님의 구속 메시아의 우월성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심령 성전을 이뤄나가야 한다. 이거 오타가 나왔네. 또 그래도 오타 몇 번을 봤는데도 오타가 나왔지. 그죠? 나가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그의 고생과 성품이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왜? 그 아들만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그저 육신의 안일, 육신의 정욕과 안일과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차원 높은 단계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아이들 유괴하는 거는 사탕이나 과자 주고 유괴하잖아요. 근데 어른은 그렇게 그거 가지고는 유괴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돈 많이 주면 유괴라. 근데 우리 영적인 하나님이 아는 자녀는 그런 물질을 유혹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차원이 정도를 좀 달라져요. 제가 이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윤곽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 성경은 저보다는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굳이 성경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는 방법을 강의하는 거예요. 보는 방법. 그걸 의도를 강의의 제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보면 안 되잖아요. 나무를 봐야 돼. 그리고 숲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번 학기에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우리는 자칫하면 사람들은 다 현실에 매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실에 매이다 보면 내가 육체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우리 영이 뭐예요? 영적인 생활이 주어진다. 육체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한 자가 드러나는 신이 부유한 자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육체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내 육체는 지금 질병과 죽음이라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굴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왜? 우리 육을 벗어야 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의 육을 주신 거 이건 하나의 뭐예요? 훈련의 과정으로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심령으로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나의 본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육신의 과거가 있으니까 그래도 기마무게, 바가무게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영적으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참 우리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번에 요약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죠? 나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사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지. 그죠?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살게 하니까 내가 사는 게, 내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 섭리 속에 난 자꾸 들어가기를 원한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육체로 자꾸 육체의 쾌락이나 안일로 자꾸 빠지니까 요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붙잡아 주신 그 붙잡힌 상태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걸 내용을 이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삶이 좋은 음식 먹고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훨씬 좋다. 심령의 풍성함, 심령의 행복이 주어지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서론 마치고 본서의 강론 들어가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가는데, 우선 앞에 보세요. 본서의 강론 위에 보면 이렇게 큰 글자로 쫙 썼죠. 이 제2편 성령에 통한 성취, 그 다음에 1장에는 교회의 설립으로 증거. 그렇죠? 우리 앞에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이전 내용을 여기서 살피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숨만 보고 남을 못 본다니까. 그래서 예수의 치유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양육. 그렇죠? 무엇으로 양육하는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한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한다. 요걸 다 사실은 살펴야 돼요. 로마서가 무슨 내용이고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가 무슨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하나님 백성을 양육해 나간다. 우리가 살 힘은 뭐예요? 요렇게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첫 걸음은 뭐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딱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자녀다 인쳐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의롭다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의롭다 안 받는 거예요. 죄인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의 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출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야 출발되지. 너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영생으로 구원 영생함을 받고 구원하는 첫걸음은 뭐냐? 의롭다 받는 거라고요. 이런 진리로 양육되어진다.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영적 생활로 인도해 주고, 그 다음에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3장 교회, 그 다음에 무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이제 싸워야 되죠. 무장해야 돼요. 교회 진리로 무장. 누가 이단이 와서 나를 흔들어도 그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 무장의 복음이 뭐냐? 교회 진리로 무장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흔들어도 구원파, 당신 구원받을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줬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예배서의 말씀으로 무장, 교인 생활로 무장.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교회의 체제로 무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무장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래서 첫 번째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주의를 어떻게 경계해야 되느냐? 뭘 하나 경계하려면 뭐예요? 이게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천사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래야 예수님을 따르지. 만약에 예수님보다 천사가 우월하다 그러면은 예수님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논리가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냥 남녀호랑갱이 그러면 그저 밤새도록 주야로 남녀호랑갱이 해서 아무 뜻도 없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철저하게 천사보다 우월하다, 아람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하겠어. 그래서 이단 적그리스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완전히 말씀으로 예배서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어떻게 무장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전신갑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구원관이 신관이 확실하고 인생관이 확실하고 내세관이 확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잘 이렇게 우리가 가늠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맛이 달라집니다. 아, 이 역시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시려고 하는구나. 요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게 말씀의 맛을 보이도록 만들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그저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사랑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늘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직 딴 생각 딴 마음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깜빡. 내가 안 물어보면 깜빡. 가만히 있어봐. 여기 안 보여. 이건 이제 그 핸드폰 뒤에다 꽂으면 돼요.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내 거 보면 그저 어플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오피스가 있으면 여기서 요게 칩이 요거거든. 요거 누르면 여기서 이제 조제 입력 그러면 조제 입력 그러면 계약성 정보는 민수기 잘 나와. 자, 도형 만든 게 다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보고 확대 쪼이고 확대하고. 그럼 지금 만든 교재 전부 다 오고. 자, 그 다음에 구약성경. 그 다음에 이제 가치론. 이건 강형. 이건 가치론 교재구나. 강형. 여기는 내가 맥이 저거는 안 놨어. MP3 그러면 로마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성 강의가 전부 음성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원학교 영어자님 설교를 제가 듣기 때문에 내 걸 안 넣었어. 그래서 이 이어폰 껴고 지금 가면서 쫙 강의를 들어요. 나중에 이 성원학교에 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젊은 나이에 엄청난 아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참 복음적인데
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알겠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돼요. 인터넷으로 저 서문학교에 남가주 서문학교에 가면은 그건 강의를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CD로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렇게 이거 해. 해도 다녀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안 했네 깜빡했어